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특히 가족 구원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으니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시기를 끝내고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 막힌 담을 다시 쌓고 있는지 살피게 하셔서 자백하고 용서를 덧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초극하는 환희와 영광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주님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즐거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형편들을 살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루 24시간을 누워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심령의 평강과 안정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경주하게 하옵소서. 성급하게 결과를 예단하고 오늘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정을 펼치게 하옵소서.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총성이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안연히 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2장에서 1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의 이 큰 단락의 중에서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본문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우위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말씀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선생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듣기 민망합니다.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맞다.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사실상 십자가에 잡아 올릴 계책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고 그 예수께서 오늘 성령을 보내주셨다. 너희가 다 회개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뒤에 넘어가면 서대반의 설교가 있는데 서대반도 비슷한 유의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서대반을 죽였죠.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신념을 꿰뚫는 자기 심중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중간할 수가 없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묻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중에 들어오게 될 때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듣고 우리가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행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렇게 말하는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너가 다시는 그런 말을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야. 네가 내 앞에 있는 한 그런 말을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외식하는 자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에 칭송받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그 안에 아주 더러운 인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타하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색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앞부분이 끝나고 있어요.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된다. 숨긴 것은 드러나게 된다. 골방에서 사람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한 것도 지붕 위에까지 다 들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비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덤에 갈 때까지 지킨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무덤에까지 가면서 입을 봉하고 돌아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덜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다 드러나고야 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보기 드물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제자들을 보고 내 친구다. 친구가 뭡니까? 유유상종이다. 친구는 어디를 가도 같은 대접을 받아요. 맞죠? 내가 내 친구하고 둘이 걸어간다 하면은 나를 잘 좋게 보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내 친구를 보고도 아이고 목사님 친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좀 불편하거나 참 이렇게 또 마주쳤나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은 제 친구를 보고도 반가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친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 때문에 대접받을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라고요? 아까 9장 51절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큰 단락이고 시점으로는 공생의 3분의 2가 지나간 시점이란 말이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돼 있으니 12장쯤 되니까 절반이구나. 분량은 절반이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볼 때에 이제 3분의 2 지점이 지난 시점, 하반기, 후반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1년 12달 중에서 지금 11월 달 들어서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 봄, 여름 지날 때는 여러 가지 계획도 많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은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가 되면은 뭔가 마무리를 하면서 좀 마음을 겸비하고 정리하고 또 뭔가 참 이런 것들은 아쉬웠구나. 만약에 또 내년에 한 해가 더 추워진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는 것이 이제 후반전 하반기로 들어가면 누구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내년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없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무슨 공생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말씀했지만은 이제 올라가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해야 되고 정말 기억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서 뒤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초반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로 공생의 중반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말씀의 가르침이 많아져요. 또 앞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요약해서 한두 줄로 나오지만은 중반전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슨 말씀을 했는지가 소상하게 오늘 본문처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친구라고 한 것은 내가 당하는 대우를 너희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제 사실상 쫓기게 되지요. 틈만 있으면 책 잡히게 되지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내몰리게 될 것이지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믿은 것 같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상한 몸을 보여주실 때까지 아무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나간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되어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부활 이후에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모른다고 해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안 가르칠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안 읽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읽어. 그리고 교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이제 특별한 성회가 있었는데, 이런 일도 나는 가도 뭐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한 며칠 나오다가 그냥 뭐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할지 모르지만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놓은 사람에게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직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훤히 알면서도 아멘 아멘 하지만 사실상 아멘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내 친구 아니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구체적으로는 이 바리새이들과 율법교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혹 그들이 너희들을 재판정에 끌고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 표리부동하게 외식하는 자처럼 살지 마라. 긴 거는 기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하고 살아. 예수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지나간 그 길을 그걸 궤적이라고 하잖아요. 수레바퀴가 앞바퀴가 굴러서 가면 뒷바퀴는 그 자리를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 남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 안 믿었으면 괜찮을 일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많지만은 감당해야 될 몫도 더 많아진다. 어제 감사주일 때 가지고 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13가정이 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 가정에, 그 가정은 그 아들이나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10년, 20년, 30년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왔단 말이죠. 13가정이나 왔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 가자, 예수 믿자고 할 때 예수 믿으면 참 큰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죠. 사실이죠.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가다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 더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오늘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누군가가 몫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에게 짐을 나누어지고 그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받을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좋구나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했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면 알수록 그것이 마땅한 수순이다. 나도 억지로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13장, 1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한층 부담이 돼요. 좀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현실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도 현실이고 예수 믿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냥 꿈꾸듯이 예수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초반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고 그 사람들 다 집에 갔잖아요.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제자도는 뭐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병 고침을 받고 좋은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집에 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서 지금 내가 병 고치게 감사하지만은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참 내가 생활이 좋아졌다. 이 감사도 있지만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에 더 소망을 둬야 되겠다. 믿는 것도 좋지만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잘 믿는 것도 좋지만 온전하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다 하는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럴 땐 누가 옵니까? 우리 식구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는 어떤 분들이 와요? 우리들이 모두 다 오지만 거기에 플러스 누가 옵니까? 나그네도 오고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믿지만은 그냥 또 세월이 지나간 사람들 오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격한 말씀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참 좋다 하고 이렇게 가시고 우리 식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훌륭하고 잘 되는 교회 가보세요. 겉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그냥 허허한 것 같지만은 식구들이 모인 자리, 중직자가 모인 자리, 재직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은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하게 교육하고 훈련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허허하면서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하고 주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계산을 해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이 어떤지 알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망대를 누가 세우고자 하는데 망대가 크게 서 있으니까 좋지요. 야, 저 망대 누가 지었나 좋은데 그러나 공사를 시작할 때 돈이 얼마 드는지 생각지도 않고 망대 시작하면 되겠냐 이 말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기겠나 지겠나 계산도 아니하고 무턱대고 기분에 전쟁을 달려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전쟁하려고 하다가도 세밀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겠구나 하면은 우리 잘 지냅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을 때에도 예수를 잘 믿고자 하면은 이것이 어떤 길인지 잘 알고 그리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가다가 이런 건 줄 몰랐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건 줄 몰랐다.
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하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더불어 데리고 가시는데, 동행하시는데, 그러나 그 길은 결코 간단치 아니하다. 결국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영광은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간 자에게만 영광을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들이 맡은 길이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막론하고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의 정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자초하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목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인가? 울어도 어떤 종류의 울음인가? 나와 내 식구 때문에 우는 일이냐? 하나님 나라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일 때문에 내가 솟아나는 울음이냐? 예수 믿는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두가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 쉬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